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누리교회 기도의 든든한 후원자, 우리 김일태 집사님의 든든한 후견자, 우리 권사님께서, 최 권사님께서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쁘시죠? 예. 더 이뻐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누리교회 나오시면 더 이뻐지겠네요. 또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숙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얼굴 보면 아실 분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김장을 1.4톤을 만들어 놓고 저거 언제 비비나 그랬더니 1시간 반 만에 다 뚝딱 마치신 우리 김장의 달인 우리 이성숙 집사님께서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작년 한 해에 우리 한누리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할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한 마음들을 우리 이제 교우들이 이렇게 전해줬는데, 특별히 우리 이성숙 집사님은 우리 한누리교회가 김장에서 이웃 사랑하는 복음 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그분들을 대표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패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시면서 또 그 동천교회라고 교회가 그래도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또 우리 한누리교회에게 30만 원의 선교원금을 보내주셔서 아주 우리가 유익하게 소중하게 잘 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했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만 공지해 드리면은 우리 교회가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을 늘 다 기억을 합니다. 다 감사하고요. 어떻게 다 표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가능하면은 그 마음들을 다 전하고 싶지만 이제 한누리교회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게 한 10년에 하나 정도씩만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년에 하나 정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올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는 아마 다른 분에게 양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교회는 다 감사해요. 뭘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희생과 애씀을 주님께서도 아시고요. 그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표현하고 있으니까 같이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46편과 47편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게 어떤 말씀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게 과연 어떤 쪽에 포인트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찬송을 한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 것이 찬송인 줄 아는데 찬송을 하는 게 찬송이 아니라 찬송의 대상을 기억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의 대상. 내가 누구에게 찬송을 하냐는 얘기죠. 누구를 향하여 찬송을 하냐는 얘기죠.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느냐.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찬송.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 사람에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전사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여러분이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찬양하는 게 찬양입니다. 설교도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과 우리의 관계, 이거를 설명하는 게 설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찬하게 지내라, 착하게 지내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려면 도덕교과서고요. 이게 종교 시간, 신앙 시간,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설교의 기본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편 47편을 볼 텐데 이 시편 47편이 누구를 향하여 찬양을 하고 있느냐, 찬양을 받으실 만한 대상이 누구냐, 요거를 정확하게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글씨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1절부터
7절에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쓰는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1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찬송하라. 찬송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손바닥을 치라. 쉽게 얘기하면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라.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찬송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찬송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이게 찬송의 기본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행가라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 인생은 하숙생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잠깐 우리가 하숙하고 떠나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그래 맞아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유행가 속에서는 인생이 담겨 있어요.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 특별히 찬송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행가 가운데서 인생을 노래하지 않는 노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인생을 노래합니다. 헤어졌다 만나는 것, 인생은 떠나는 배, 남자는 항구, 그거 아닌가요? 여자는 항구, 이런 것도 다 쉽게 좀 인생을 노래한 거거든요. 그러나 찬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냐, 그분을 지칭하고 그분에게 굴복하고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뭐 하냐면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그러면 찬송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죠. 대상이. 누구를 찬송할 거냐?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러나 진짜 찬송을 받으실,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분은 누구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냐라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을 받으셔야 되냐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죠. 어떤 약속을 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예고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백성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공식적인 아들은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 하나 가지고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만들겠어요? 수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그냥 안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약속을 하시고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기회를 만들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 메시아.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예고하셨어요. 예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언이라는 단어를 너무 이상한 대로 써버려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예언이라는 단어를 좀 덜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니까 어떤 사람이 기흉화복을 예고하는 걸 가지고 예언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사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냐면 이번에는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서쪽이 어디가 서쪽이에요? 애매하죠?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게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뭐 해보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게 아니죠. 이사의 원칙은 어떤 게 원칙인 줄 아십니까? 이사의 원칙, 첫째 원칙. 이사의 원칙, 교회 가까이로 오는 게 이사의 원칙입니다. 교회 가까이 와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니까. 이사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교회 가까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한 번이라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야 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집 교회 근처로 보세요. 좀 비싸면 어떻습니까? 그럼 좀 줄여서 오시더라. 내 신앙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언이라는 걸 가지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써먹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서쪽으로 이사를 하니까 여기 입장에서 여기 송파가 서쪽일까요? 동쪽일까요? 여기는 제가 보면 서쪽이에요. 어디서 보면은 강동구에서 보면 여기가 서쪽인 거야. 그럼 여기서 서쪽은 어디예요? 서쪽으로 서쪽인 거야. 그럼 어디예요? 강서구까지? 강서구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김포까지? 김포에서 강화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고 돌면 어디가 서쪽이에요? 여기가 또 서쪽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장난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바꿔볼게요. 예고라고 이렇게 합시다. 예고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언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예고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렇죠? 예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고지해주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게 예고 아니에요. 예고. 기상 예고. 예보, 먼저 앞으로 비가 올 겁니다, 안 올 겁니다. 뭐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항상 뭐 하셨다면 예고하셨어요. 예고. 왜 그럴까요? 왜 예고하셨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여기서 예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저녁에 여러분 눈이 올 겁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너무 기상천외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눈 오면 어쩔 거예요? 그럼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기상천외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눈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저쪽에 눈이 와버리면 이게 졸지에 이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뭐 자리 깔고 있어야 되는 거야. 눈이 안 오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야. 눈이 절대 안 올 거야. 오지 마라. 절대로.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왜 예고하셨냐면은 그 예고 보편타당하면 예고라고 단어를 하지 않습니다. 보편타당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니도 하고 내도 하는 일이라면 예고 안 해.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가 저 십자가 죽을 것 생각해 보세요. 저게 가상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가 죽을 것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지금 따르고 있는데 예수가 죽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는 안 죽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가 뭡니까? 죽어야 될 거라고 계속 예고하시죠. 예고. 왜 예고해요? 그 일이 이룰 때에 이게 힘이 없어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 있는 일도 아니고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죽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뭐를 가르치려고? 야, 죽으면 인생이 끝이 아니야. 이거를 가르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예고하시고 그거를 교육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이 났다면 여러분과 나는 다 사기꾼이야. 예수가 저 십자가에 죽었어. 끝이야. 무덤에 들어가 있어. 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빨리 다른 신을 쫓아가야 되는 거야. 왜? 어디가 신이냐? 어떤 신이냐? 진짜 이거 신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게 없더라면 우리는 다 사기꾼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기꾼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누가 부활해버렸어요? 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참 우리도 좀 편했을 텐데, 그렇죠? 왜냐면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놈의 예수가 부활하시는 바람에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잖아. 왜?
여기서 만약에 안 믿으면 내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거를 거부할 사람이 누가 이 감히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나 안 믿을 거라고. 왜? 그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안 믿겠지. 알고 안 믿겠어요. 여러분은 아니까 믿는 거, 그분들 모르니까 안 믿는 거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유들은 뭐냐면은 이 일이 너무 기상천외한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그렇잖아요? 내도 하고 니도 하는 걸 하면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렇죠? 내도 못하고 니도 못하는 거를 하셔야 이게 하나님이잖아. 신 중에 신이 이유들은 뭐예요? 그놈의 신은 못하고 우리 신은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그 신보다 신 중에 신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 하나님이신 거 그때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고하시고 기상천외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예고하시고 그 예고하신 대로 어떻게 하시냐면 꼭 따라합시다.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게 말만 해놓고 이루지 뭐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말만 해놓고 이루지 않으면 그게 사기가 되는 거잖아. 처음부터 다 사기하려고 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일이 어그러져서 못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열심히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막상 안 해주기 시작하면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 종교적 사기가 되는 거야. 종교적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습니다. 저 옆에 있는 교회도 저 옆에 있는 교회는 요 옆에 몇 교회 넘어가면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뭐 하냐면 이 목사님이 뭘 받느냐면은 별미를 받더만요. 별미를 받고 기도를 해주면 뭐냐면 더블로 받는데 나도 그거 갔으면 좋겠어. 나도 한 1억 갖다 주고 2억 더블로 받는다는데 그거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갖다 주는 게 지지 뭐 50만 원, 100만 원 갖다 주고 100만 원 갖다 주는 게 200만 원 밖에 못 벌겠지만 만약에 더블로 준다면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먼저 받아봤으면 좋겠다. 네가 먼저. 요즘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헛바람만 넣어주는 건 이것도 사기인 거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되는 것을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으니까 나머지 일들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성취하실까요? 아니면 부두수표로 남겨놓으실까요? 성취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성취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이끄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여러분도 나도 부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고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이에요. 찬양. 그분을 인정해주고 그분을 경배해주고 그분에게 우리가 굴복해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이 얘기는 뭡니까? 굴복하라는 얘기죠. 무릎을 꿇어라. 뭐 하는 겁니까? 굴복하라는 얘기야.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그를 높은 자로 인정하라. 사죄를 요청하라. 그건 뭐예요? 그분이 사죄권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야. 예루살렘 성의 모든 제사장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누가 길이라고요? 예수가 길이다.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손바닥을 쳐서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느 때는 내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갈 때 거기다가 깔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동원하고 재능을 동원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소리를 내서라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찬송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찬송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주는 게 이게 찬양의 본질이고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 교회가 그런 찬양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혜가 넘치죠?
막 철철철 넘치잖아. 여러분들도 나도 저 정도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아가페 찬양단, 또 여러분들 이렇게 이기 성령대,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게 와, 이 정도 찬양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이에요. 다음 주 오시면 더 잘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찬양,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찬양,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여러분 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만들어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경배하라. 그는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이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왜? 앞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펼쳐질지 한번 지금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시청에서 이제 시청 이렇게 유교 대회를 하는데 내가 올라갈 때는 뭐 누가 올라오라고 얘기도 안 하더라고. 그냥 자기 자리 있으니까 올라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크게 목사님들 오니까 막 서로 이쪽으로 앉으라고 이제 자리도 주더라고. 막 손도 잡아주고 끌고. 야, 교회가 크니까 그런 일도 하대요. 나도 한번 커봐야 되겠어. 복음을 위한 일들에 우리가 보존적이네. 다른 거야. 별거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좀 커봅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기 가슴에 새겨가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된 세상 속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해보자고, 이 일을. 그러려면 누가 먼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지. 김 집사가 먼저 뜨거워지시오. 내가 나중에 따라갈게. 아니야.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또 감사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이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이 어느 때는 성가대 찬양을 하면서 탬버린을 치고 또 어느 때는 박수를 치고 어느 때는 야호 이런 것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하여튼 이런 표현들이 늘 주 안에서 바르게 끝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보십시다. 말씀해 보면 47장 2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신 분이라는 이 표현은 두려우시다. 두렵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두려울까? 하나님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야.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은 예를 들면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선생을 만나는 걸 좋아해요? 두려워할까요? 빨리 학교 가고 싶어. 시험 잘 친 날에. 왜? 그날 가서 발표 딱 하면 1등 상 받고 싶어. 그런데 왠지 시험 치고 나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 학교 안 가겠다. 배 아프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아플까요? 이유는 시험을 망가뜨린 거야. 평상시 학교 잘 가다가 시험 치는 날만 배 아픈 애들이 있어. 여러분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 그거는 심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 3일이나 4일 전부터 공부를 시켜주는 거야. 이 시험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시험 치면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날 시험 치고 난 다음날도 학교 가. 기분 좋게 가. 왜? 지난번보다 성적이 올랐거든. 이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면은 절대로 선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우실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두려운 거야.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 안 가면 하나님이 날 쳐 죽일 것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 두 번째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끌려오시는 분도 있죠. 왜 오늘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어쩌다 한 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시냐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과감하게 지옥을 보내는 그 진노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노.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야, 너 나를 안 믿어? 내가 너를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지옥 버리겠다고. 누가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누구한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지. 믿지 않는 것들한테까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들을 결국 심판하셔서 지옥 보낼 놈들은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분들은 천국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경배받을 만한 분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을 가르쳐 주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라고. 그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오늘 내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있을 때 찬양하라는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니까 찬양하라고. 엉뚱한 데 가서 찬양하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데 가가지고 어우 영광 받으세요. 남녀 무슨 뭐를 이렇게 하거나 이러지 말란 얘기지. 상을 차려놓고 난 다음에 거기 갖다가 놓고 뭐 내 조상이요 복을 지가 조상이 복 줄 것 같으면 어느 조상이 복 안 주고 싶은 조상이 어디 우리 아버지가 나 잘못되라고 내가 낭떠러 밀어낼 조상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무슨 밥을 못 먹어서 여러분을 욕하겠어요.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자꾸 그렇게 교육받기 시작하면요. 혹시나 내가 안 되면 우리 조상이 할아버지 묘를 잘못 썼나? 별 5만 가지. 이거 다 화장된다. 날라갔는데 뭘 조상 묘를 잘못 쓰고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유교적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잠재적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 게 우리를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그 영혼들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을 해코지하거나 여러분을 망가뜨리거나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놓고 거기다 500만 원짜리 상을 하나 차려드리고 제사를 하면은 그 조상이 뭐 한다고요? 나를 좋은 소리, 이 개소리죠. 이게 어디 좋은 소리겠어요. 왜 개소리일까요? 개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쓸데없는 소리라는 얘기. 왜? 생명을 줄 수 없는 소리예요. 이 소리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짜 따라합시다. 찬양받으실 분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그분만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야, 오랜만에 해보네요.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처음 단추 잘 끼우면은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못 끼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끼워도 다 맞아. 알죠? 그죠?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잘못됐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처음에 잘 맞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뛰어넘어서도 맨 마지막 줄을 가면 다 어떻게 와이셔츠 단추가 다 맞아 있어. 처음 단추가 중요해요.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3절을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과 약속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영광을 결국 누구까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까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으시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시편이 단순하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아니라 누구까지 찬양해야 돼요? 오실 메시아까지 찬양해야 돼요. 오실 메시아까지. 또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까지 찬양해야 돼요? 오실 성령까지 찬송을 받으실 분. 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만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누구를 찬송하라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다음에 이 믿음의 후배들은 누구 찬송해야 됩니까? 예수를 찬송하라. 오늘 우리는 누구까지 찬송하라고요? 성령까지. 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선물이시니까. 결국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데요. 6절을 봅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지혜의 시로,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뭇 백성들이 뭡니까? 이방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메시아는 누구의 메시아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메시아였어요. 자기네끼리의 메시아였어요. 자기네끼리의 메시아. 그랬는데 이제 예수가 오시면서부터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뀝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 어디까지 바뀌냐면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연결된, 이방인들에게까지.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하고 밥 먹는 거 아시죠?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야,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하고 밥을 먹냐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해버리셨어요? 예수가 해버리셨잖아요. 왜 해버리셨어요?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친다는, 그 이방인의 역사가 넘치는 게 누구까지 온 거예요? 나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정신적으로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좋은 건 누가 먹고 싶어요? 내가 먹고 싶어요. 누구 주고 싶어요? 내 가족 주고 싶지. 좋은 거는 일본 사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강했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오는 메시아, 누구만 갖고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고린도 지방, 아니면 에베소 지방, 골로새 지방, 아니면 로마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어요. 주더라도 조건을 걸어서 줬어요. 야,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 예수님 받고 싶어?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할례 받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례 안 받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요, 평생에 할례 안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죽을 둥 살 둥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나이가 들어서 할례를 받는 거는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할례 받다 죽은 사람도 여러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양피 조각에 이게 혹시 세균 감염이 되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죠? 이 양피 조각 배 가지고 멸망당한 민족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왜 걔네가, 전에는 그 친구들이 힘이 더 세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피 조각을 비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걸을 때도 어그적 걷고요. 전쟁을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파서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좋은 떡을 나눠줘요? 상상이나 될 것 같아요? 안 가요? 베드로도 못했어.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나빴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 베드로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인마, 너 왜 이렇게 좋은 걸 이방인에게 주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도 뭐라 합니까? 나도 안 가고 싶었는데, 나도 안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깨끗하다 가서 보니까 거기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니까, 이게 신기하더라. 신기하긴 뭐가 신기해요. 그렇게 성령의 은사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쭉 넘어가거든요. 그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넘어갈 거다? 뭇 백성들, 이방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에게까지 어떻게 할 거란 얘기죠. 이 역사는 넘어갈 거란 얘기죠. 물이 넘침같이. 물이 넘쳐서 시계경 웅덩이가 넘쳐서 다른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서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 역사가 누구에게까지 넘어온다고요?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이 역사가 넘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이 예수 믿을 것, 메시아 믿을 것, 이게 계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예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게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모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까지. 모세가 이제 장가를 가는데, 누구를 데려왔어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왔어요. 자기가 법을 제정해놓고 난 다음에, 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지적을 누가 했어요? 누나가, 야, 누나, 미리암이, 너 어떻게, 야, 모세야, 네가 아무리 지도자라도 그렇지, 네가 약속한 걸 네가 왜 어기냐? 이렇게 대들었거든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문둥병은 누가 문둥병이 됐어요? 미리암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한테 까불면, 이렇게, 문둥병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한테 까불면 뭐가 손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게 이게 진짜 아픈 거예요. 그걸 뭐 까분다, 대든다 이런 얘기를 써먹으면 안 돼요. 그걸 갖다 거기다 대놓고 써먹으면요. 이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만들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예표적인 상징적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도 이제 구원의 반열에 넣으실 거라는 얘기, 구원의 반열에 넣으실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고, 9절 봅시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뭇 사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모일 것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약속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 약속의 백성. 그래서 이렇게 구원 얻는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방패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유혹당하는 영적 다른 무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신, 보호하신, 인도하신, 지켜주신 그러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탐탐 여러분을 하나님에서부터 떠나가게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어디까지 보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졸더라도 여기선 졸지 않은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분이 찬양 받으실 만한 분.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손뼉을 쳐서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몸을 다 움직여서 찬양을 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입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